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의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이곳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사 말씀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밝히 드러내게 하시며 그 말씀에 우리 삶을 입맞춰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민수기의 책 제목은 히브리어로 베 미드바르입니다. 이 베 미드바르는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인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인 다바르를 들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광야는 육신적으로는 힘들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논산훈련소 실로암이라는 찬양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동영상 보셨습니까? 논산훈련소에 가면 수천 명의 훈련병들이 있습니다. 그 훈련병들이 어두운 밤에 각계 전투 하면서 수천 명 아이들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사회에 있을 때는 교회 한 번만 가자 해도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녀석들이 훈련소 생활이 너무나 고되니까 달달한 초코파이와 사이다 한 모금 먹고자 교회에 나와서 아직도 2019년에도 열심히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들은 완전한 신앙을 가진 건 아니지만 이 훈련소 생활의 고된 광야가 여호와께로 가까이 인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광야가 바로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고생하던 시절이 나에게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신혼의 때. 신혼의 때와 같이 나는 그때가 너무나 좋았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고 다양한 기적을 경험하였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멸망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바로 가나안 입성을 앞둔 광야 2세대들에게 왜 광야 1세대가 멸망하였는지, 그리고 장차 그들에게 펼쳐질 가나안 땅에는 어떤 희망이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민수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는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2016년도에 총신대 구약을 가리키는 김경렬 교수가 이런 말 했습니다. 국내에서 민수기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2016년 기준으로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성도들이 이 민수기를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크게 3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서론으로서 바로 이 진영을 정리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1장부터 20장까지는 광야 1세대가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21장부터 36장까지는 광야 2세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준비와 그들의 앞날에 있을 희망과 미래를 말해줍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몸통이 되는 11장부터 20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PPT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민수기를 볼 때 이 그림을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잘 안 보일 것 같은데요. 한 가운데는 여러분 성막입니다. 이 성막 입구를 지키는 사람이 누굴까요? 따라합시다. 모세와 아론. 모세와 아론이 이 성막 입구를 지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레위 지파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세 지파씩 동, 남, 서, 북으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여러분 이 바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불교에 빠져 원망, 불평, 교만, 이게 원불교거든요. 이 원불교에 빠져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바깥 진영, 이스라엘의 바깥 진영부터 불이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6장부터 17장에는요 누가 멸망하죠? 바로 레위 지파 고라당이 반역합니다. 그래서 이 바깥에 불탔던 것이 점점 안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20장에 넘어가면 누가 범죄합니까? 바로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이 이제 성막 안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민수기는 이러한 구조의 배열에 따라 하나 둘씩 1세대가 멸망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그러면 이 구조가 무엇을 말해주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여도 레위 지파가 바르게 서 있으면 회복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또 범죄했을지라도 모세와 아론이 바르게 서 있으면 회복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지도자들, 순장님들, 때로는 중직자들, 직분자들, 그리고 맨 마지막은 당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로 영적 지도자가 바르게 서 있으면 공동체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바로 그것을 우리 가운데 1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 2세대들에게 너희는 1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적으로 강력한 군사가 되라 라고 이 민수기가 쓰여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10장에 보면요 이제 은나팔 2개를 만들고 어떻게 그 나팔을 불어야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설명해 줍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10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나팔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의 뿔, 쇼파르 이런 나팔이 아니라 하초치라라는 나팔입니다. 이건 뭐냐면 구멍이 아주 작은 쇠로 된 한 규빗 정도 되는 50cm 정도 되는 나팔인 거예요.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트럼펫으로 의역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트럼펫 나팔을 불라라고 말합니다. 이 나팔은 크게 2가지 소리가 납니다. 첫째는 아주 날카로운 소리,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고음의 소리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왜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나팔을 만들라고 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죠? 따라합시다.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하려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요 민수기 9장의 내용을 잠깐 봐야 합니다. 민수기 9장에 보면 바로 이 성막 위에 구름으로 둘러싸인 불기둥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흔히들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렇게 나눠보죠. 근데 사실 성경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눠 있는 것이 아니라 구름으로 둘러싸인 불기둥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 한번 우리 스크린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뭐라고요?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구름으로 둘러싸인, 정확히 말하면 불기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름으로 둘러싸인 불기둥이 성막 위에 뜨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는 것이고 이것이 가라앉으면 거기에 진을 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도권과 하나님의 지도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는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회중이 그 구름을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을 세워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의 지도자를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의 오합지졸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조직과 행정을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강해지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조직과 행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교회 개척과 교회 성장이라는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조건 숫자가 많아지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반드시 생명 있는 공동체는 영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교수님이 이런 말씀 하나 했습니다. 작은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행정과 조직 때문에 부흥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게 뭐냐면요, 보십시오. 여러분, 교인 수가 100명 미만일 때는 담임 목사가 누구나 다 연락하고 신방하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부교육자들을 뽑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부교육자를 통해서 신방하고 일합니다. 이때 여러분, 성도들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 성도가 좀 많아졌다고 이제 변했다. 옛날에는 그렇게 신방 오더니만 이제는 신방 안 온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다시 담임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혼자 다 또다시 옛날같이 신방하다가 대부분 보면 번아웃, 영적 탈진돼서 결국 그 공동체가 주저앉는 경우들을 많이 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나서 그 은혜를 담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조직과 행정이 중요하다. 이게 성경에도 있어요. 출애굽기 보면 16장에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경험하죠. 그리고 17장에 아말렉과 전투를 통해서 이제 모세의 리더십이 딱 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18장에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많은 사람들이요, 모세에게 찾아와서 재판해달라 그래요. 그러자 모세가요, 탈진해버리죠. 이때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모세, 너 혼자 하지 마.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일하라고 하고 그들이 감당이 안 되면 너가 처리하라. 여러분, 신약교회 가면요, 이게 또 나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입니다. 3000명, 5000명씩 회개해서 성도들이 막 구름대같이 옵니다. 이때요, 사도들이요, 말씀과 기도를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재정 출납과 막 구제와 봉사하다가 지쳐버리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7집사가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은혜로울지라도요, 이 조직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 은혜는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오늘 민수기는 계속해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조직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너희 각 개인이 구름 보고 움직이지 말고 제사장이 나팔 불어야 움직여라 라고 주님이 명확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조직들이 잘 세워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상반기에 총동원 전도주의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전도위원회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야 정착할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 중 하나가 바로 그거였어요. 조직을 세워라. 여러분, 그 전까지는 전도위원회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다 각계 전투했습니다. 그래서 막 전도해서 하루 데리고 왔지만 결국 그들이 잘 정착하기는 어려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상반기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럼에도 전도회가 가장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을 잘 알기 때문에 전도회장을 조직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상반기 전도할 때 전도회장님 세우니까요, 여기저기서 막 원망이 들려오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불편하게 자꾸 짐을 줍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얘기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원리는요, 하나님의 일은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함께 하는 것. 여러분,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혼자 아무리 잘해봤자 하나님의 공동체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함께 그 짐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조직을 세우면요, 함께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사람이요, 너무나 악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자기랑 관련이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저도요, 솔직히 너무 악한 게, 제가 설교 안 하면요, 수요일날 기도 많이 안 해요. 근데 제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그제서야 무릎 꿇고 기도하죠. 왜? 저랑 관련됐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함께 하자라고 해서 자기 안에 조직이 세워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체의 짐을 지기 위해 전도회장을 세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전도회장 세우면요 회장만 죽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이 그 짐을 지게 하려고 발대식 때 모든 전도회원이 올라오라고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함께 올라올 때 그제서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지만 조금 더 이런 질서들이 딱딱딱 움직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쯤에 현대자동차 이 관리하는 부장님과 이 집사님과 함께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일을 너무 잘하세요, 이분. 여러분, 현대자동차가 참으로 무서운 회사입니다. 밥 먹을 때도요 다 지정을 해요. 좌석을 탁탁탁, 누가 여기 앉고 누가 여기 앉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한번 일하면요 완전 타이트하게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왜 집사님이 가는 지점마다 매출이 꼴등이었다가 상위권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요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조직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 부여를 해야 합니다. 미션이 떨어지면 혼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빨리 분배해서 사람들에게 토스해야 합니다. 그러면 일들이 아주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죠? 상반기 전도 같이 하자는 거예요. 아멘. 제가 요즘 잠이 잘 안 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우리가 할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민수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 조직과 질서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공동체는 강해질 수 있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제부터는 실제적으로 나팔 부는 법을 말해줍니다. 크게 첫째는 나팔 개수에 따라 이 방법이 달라집니다. 첫째, 나팔 2개 불면 온 회중이 다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 1개만 불면 천부장, 1000명의 지휘관된 리더만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팔 소리에 따라 행동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 이제 5절 6절에 보면 나팔을 크게 불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크게 부는 거는요, 아 하고 크게 부는 이 데시벨 높은 나팔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거기다 써놓으세요. 고음을 말합니다. 고음. 저는 정확히 이 소리가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 보면 경보음 뭐 이런 식으로 번역했어요. 옛날 개역 한글에는 울리다, 소리를 울려서 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음이 펼쳐지면 동쪽 진영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행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고음 나팔 소리가 들면 이제 남쪽에 있는 지파 르벤, 시몬, 갓 지파가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 고음 소리가 들리면 바로 서쪽 지파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고음 소리가 들리면 북쪽 지파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소리를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몇 번째 소리인지, 그리고 이게 1개 나팔인지 2개 나팔인지 그 소리를 잘 들어야만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요, 따라합시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사람들은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막 광고해도요, 언제 그랬어? 언제 그랬어? 이러는 거예요. 왜? 안 들어서 그래요. 본인이 듣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잘 듣는 방법은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귀 있죠. 다 소리 듣는 거죠. 이 말씀은 바로 마음의 그 소리를 담아두고 마음의 중심에 그 소리에 집중해야만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한가운데 성막에서부터 나오는 그 소리를 늘 집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제 아내가 요즘 성경교사로 뜨고 있는
이지웅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사야서 강의를 했는데 이걸 듣자마자 저에게 은혜 받았는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일반적으로 선지서가 시작될 때 1장에 소명 기사가 등장하는데 왜 이사야서는 6장에 가서야 소명 기사가 나오는지 아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당연히 알죠, 저도. 그래서 말했습니다. 왜 6장에 나오냐면 이사야의 소명은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소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부터 5장까지의 죄악된 내용들을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등장한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마자 갑자기 안 해?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제 핸드폰에 제 설교 2년 전에 했던 설교를 틀어줬습니다. 거기 이사야서 있거든요. 그때 제가 그 말 했거든요. 2년 전에 말했을 때는 듣지도 않아 놓고선 제 집에서도 몇 번이나 그 설교 했는데 안 들어놓고선 갑자기 이제 와서야 그 이지웅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 이러는 거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마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요,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동시에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혼자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함께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약을 좋아합니다. 구약에 보면요, 사람을 소개할 때 절대 혼자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 지파,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다 이렇게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공동체적인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항상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다가 마음을 두지 않으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도 사람들이 못 듣는 거죠. 대부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니라 자아 중심, 감정 중심, 가족 중심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목사님이 계속 얘기해도 성도들은 못 듣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더라도, 미션을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여기서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한번 순장 모임 때 얘기했는데 이건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수요일 날 왜 이렇게 많은 권사님들이 아기 키우냐고요? 왜 기도 못합니까? 정말요, 3분의 1도 기도 못해요. 지금요, 요람을 펴놓고 권사님 이제 1년에 한 번 오는 기도당번이에요. 다 전화하면요, 죄송해요, 손녀 봐야 돼요, 손자 봐야 돼요 해서요, 정확히 진짜 3분의 1도 안 하고 지금 권사님들 이제 끝났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요, 가족 내팽겨치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돼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신앙의 중심은 감정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또 우리 신앙 중심은 가족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가족 깨는 거 아닙니다. 이단적 가르침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교회라는 새로운 가족적 공동체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종말론적 가족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주시는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아멘. 이 원리를 모르고 나서 그냥 가족 중심을 살면 여러분 나쁜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 없애버리고 우리 통성기도 합시다 하면 돼요, 솔직히.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영적 질서, 뭐가 중요한지를 중직자들이 알아야 되는데 중직자들부터 그걸 모르고 있는 것이죠. 관심을 안 두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 관심을 안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해도,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말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관심이 없어 안 듣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요, 오늘도 살아서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이 말씀 듣는 곳에 마음에 두고 분별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30년도에 보면 함석헌 선생님, 김교신 선생님 이런 분들이 나와서요, 무교회주의 운동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 교회가 막 타락하고 변질되니까 야, 이 교회 필요 없다, 우리 신앙생활 교회 없이 하자
라고 해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 100만 명의 가나안 교인들이 있습니다. 본 교회가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 안의 질서를 몰라버리면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 교회 중심으로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바로 이 나팔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중앙 성소를 기점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하더라도 이게 첫 번째 나팔인지 두 번째 나팔인지, 또 일을 하더라도 이게 고음으로 울리는 나팔인지 그냥 부는 나팔인지를 계속해서 마음에 두며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까는 뭐였죠? 바로 제사장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는 나팔입니다. 근데 여기 나팔은 뭐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환란이 오던가 아니면 좋은 날이 있을 때 사람에게 부는 나팔이 아니라 누구에게 붑니까? 하나님께 부는 나팔이에요. 근데 여기 주목해야 될 게 뭐냐? 여기서 보면 9절에 나팔을 어떻게 하래요? 크게 불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크게 부는 것은 아까 말했던 고음이 아니라 진짜 큰 소리로 나팔을 불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넘어가면 이 나팔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뭐하라고? 기도하라. 너희 날이 즐거울 때 뭐하라? 찬양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처할 때, 또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 큰 소리로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여호와가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다 해버리면 별로 감흥이 안 오기죠.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기억해버리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요, 노아 홍수가 벌어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방주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과 가축을 보고 뭐합니까? 기억하사. 그리고 나서 바람을 불게 합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는요, 단순히 심판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재창조. 심판을 넘어선 재창조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니까요, 재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요, 출애굽기에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이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모아사 기억하사 출애굽이 벌어지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이 기억하면요, 그 다음에는 행동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신약에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주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주 안에서 기억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마음을 쏟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강해지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나팔을 불 마음을 쏟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1980년도에 보면 우간다에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킬링필드와 같은 내전으로요, 나라가 폭삭 망했어요. 그래서 에이즈가 30%가 넘어가 버리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가난 가운데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존 물린디라는 목사님이요, 영적 지도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 나라에 기도하는 목사님들 다 모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금식하면서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우간다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우간다를 살려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99년 12월 31일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무엇이냐? 우간다의 대통령이요, 하나님께 나라를 봉헌하는 일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안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정말로 하나님 이 우간다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할 때 1999년 12월 31일에 우간다 대통령이 정치인들과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 이 우간다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이 우간다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바로 에이즈가 30%였다가요 그 다음에 6%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에이즈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우간다에 수많은 부흥들을 하나님이 막 부어줍니다. 이거는요 단순히 도시 부흥을 넘어서 국가 부흥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존 물린디 목사님이 요즘에 전 세계를 다니며 이 도시를 위한 기도를, 이 도시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늘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자들이 이 도시와 국가 가운데 일어나서 정말 그들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우리 서교회를, 하나님 우리 가련동을,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그 다음 액션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여호와께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우리 교회 가운데 파수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마음을 찢어서 아침 저녁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파수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요 한 명만 하십시오. 새벽에 한 명 나와 파수하시고 저녁에도 한 명 나와 파수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기억하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국가를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진짜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민수기 10장을 통해 어떻게 공동체가 더욱더 강해질 수 있는지 우리 주님 말씀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질서와 조직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는 그 나팔 소리를 듣기 위해 항상 우리의 마음이 일상 가운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바로 기도와 찬양, 우리의 마음을 쏟는 큰 소리로 외치는 우리의 기도와 찬양은 여호와를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원리를 붙잡고 이제 남은 앞으로 우리 있을 전도 행사와 또 선교와 또 우리 교회 건축과 다양한 비전 가운데 강해질 수 있는 우리 서울 서교회 공동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말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마음을 찢는 사람의 기도와 찬양을 듣고 기억하사 일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내 교회인 줄 알고 마음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내 나라인 줄 알고 마음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련동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영적 부담감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완악하기 때문에,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일을 맡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조직 있게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모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아 정말 이 교회가 내 교회, 정말 이 나라가 내 나라, 이 지역이 내 지역인 줄 알고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이제 특세와 하나님 또 금요 산상 기도회와 하나님 또 전도 일들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행사들이 그냥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명이 있는 행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생명 있는 사역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영적 눈을 열어주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둘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라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와 우리 금요 산상 기도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올 우리 전도 발대식을 위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시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 느껴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특세를 인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강단에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의 심령과 골수를 쪼갤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금요 산상 기도회를 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동산에 올라가 하나님 마음을 쏟으며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기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정말로 우리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우리 미얀마 빠오콩 서교회를 위해서, 우리 캄보디아 우리 스텅트렁 지역을 위해서, 또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회와 특별히 우리가 미자립 교회들, 돕고 있는 미자립 교회들, 하나님 그들에게 속히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들이 잘 감당되게 하시고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 선교를 앞장서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은 미약하지만 우리가 미얀마와 캄보디아에 하나님 주의 전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돕는 손길과 은혜로 역사하사 하나님, 교회가 물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세워지는 것인데, 하나님 미얀마 지향에, 하나님 불교 그 나라 지형에 하나님의 신실한 예배 처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스텅트렁 가운데서도 함께하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가 세워지게 하시고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40-50개 하나님 미자립 교회들을 후원함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들이 자립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도가 없어 고생하고 있는 우리 그 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힘있게 하사 많은 지역교회를 섬기며 열방을 섬길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쏟아 기도하며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기뻐 받아 주시며 특별히 이슬비 93통의 편지도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사역하는 것들이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마음을 들여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들의 그 손길과 마음을 보사 하나님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으로 합당한 때에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
면류관 마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니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축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